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악보를 보시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이 가진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교회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 지난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께서 이전보다 더욱 풍성히 축복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드리죠. 여러분 나눠드린 복음성가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참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돌아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먹거리로, 삶의 풍요함으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우리 사크라멘토 시에서 Stay at Home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퍼플 칼라에서 좀 내려오면 인도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예배가 시작되면 또 이렇게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올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바람이 칠 때, 겨울철 비바람이 칠 때는 사실상 이 주차장에서 예배 인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바람이 요번에 아마 내일 바람이 엄청 불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면 저희가 이제 장기 예보를 보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영상 예배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또 그냥 비가 좀 어느 정도 부스렁부스렁 내리면 예배가 드릴 수 있는데, 비바람이 세게 치면 예배가 참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그 2021년 프린트아웃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2021년 임마누엘교회 신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쓰세요. 길게 쓰시면 기도하는 제가 조금 이게 읽기가 저기 하니까 간단 명료하게 딱딱 써셔서 다음 주 오실 때 헌금 그 화면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요걸 갖고 저희 사무실에서 기도하거든요. 지난번 2020년 기도 제목도 제 서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갖고 저하고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요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저기 헌금함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개인 관계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5주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개인 관계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와 또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의 광풍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고 교회도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코비드19가 발생한 이후에 1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배 스트리밍 서비스를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이 대형 교회들은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예배, 성경 공부, 주일학교 사역을 다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면 사역을 기피하는 이 코비드19 시대에 발맞춰서 이 온라인 사역을 이 미국 대형 교회들은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주 풍성한 인적 자원과 그리고 적절한 인프라,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 그러죠. 그것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은 그런 작은 교회에서는 참 꿈의 사역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형태는 코비드19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배로 일부 교회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브인 예배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그렇게 예배가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겨울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날씨 예보가 발표되면 곧바로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나 또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크라멘토를 몇 년 살다 보니까 겨울 시즌이 되면 비와 함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펜스가 막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북가주,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베어 에어레이라고 있죠. 그 해안가 도시요. 때때로 이 겨울철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안전한 항구로 이동해서 그리고 그 항구에 정박해서 밧줄로 단단히 배를 선착장에 묶어두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항구 대신은 예수님께 이동해야 돼요.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를 고정시킬 때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이웃에게 찾아가 평안을 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비드19의 풍랑 속에서도 이 천국의 대사직을 묵묵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목표의 첫 번째로서 뭐를 말씀드렸을까요? 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관계 전도 사역을 실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 내 친구가 감행한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 우리는 개인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중풍병은 거의 불치병이었고, 그리고 일단 이 병에 걸리면 그의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이미 그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기해버리기엔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의 전도 대상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우정으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4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왔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4 친구들은 믿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인도했습니다. 4 친구들은 믿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런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성지순례를 가면 카퍼나움, 예수 기념 이런 공원, 이런 유적지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이 갈릴리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가버나움이 중심 기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성경은 확실히 누구의 집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1년 이상 이 베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갈릴리와 유대를 이렇게 왕래하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다시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누구의 집이요? 이 베드로의 집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이윽고 이제 원근각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4사람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오고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걸어서 나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당시 주께서 불치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친구를 침상에 실어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믿음이 살 소망이 없었던 중풍병자인 그들의 친구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증언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뭐예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경에 보면 뭐예요? 친구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셨다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배후에는 그의 믿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한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이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1년을 작정하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 남편은 좀처럼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남편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교회에 좀 나와달라고 호소를 해봤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 막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 눈에 남편 구두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남편 구두를 싸가지고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강대상 바로 앞에 나아가서 구두를 내려놓고 이 여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부터 당신의 존전 앞에 왔사오니 이제 이 구두의 주인도 나오게 하옵소서. 아주 실제적인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셨던 이 집사님의 마음에 그 순간 빙그레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이 남편이 여집사님에게 당신 단단히 미쳤군.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에게 이 여집사님이 그때 어떻게 갑자기 날 따라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봤대요. 남편을 그렇게 소원하는 당신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참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내의 믿음의 기도가 마침내 승리한 것이죠. 아니, 그녀의 믿음을 주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이 봄 시즌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관계 전도를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요, 내 친구들은 믿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인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 친구들은 사랑의 섬김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보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요, 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결코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어냈습니다. 바로 지붕을 뜯은 것이에요. 베드로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에서 보면 지붕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 집 밖에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이렇게 사신 분들이 기억나시지만, 여러분 옥상이 있죠. 옥상을 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이 있고, 옥상에 이렇게 집의 지붕들이 이렇게 쫙 있죠. 예.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 집 밖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평행으로 나무 목재가 이렇게 놔져 있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로 얽혀져 있고, 그 위에 갈대나 나뭇가지나 엉겅퀴 등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 같은 것, 흙을 덮는 정도의 지붕이었어요. 자, 이런 허술한 지붕이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는 것은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붕을 뜯는 동안 여러분 이 부스러기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야단을 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들을 살리겠다는 이 4명의 친구들의 의지 하나로 그들은 이런 사랑의 섬김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했다면, 우리는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학자들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접촉점. 그러니까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게 뭐냐? 높아 보이는 불신자들에게 이 높아 보이는 교회의 문턱을 불신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내가 위태로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상하며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는가라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사랑의 섬김을 줄 수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비드19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은 불안과 또 소외의 감정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그 마음의 불안이 심화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헌신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보다 강력한 전도법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참으로 흐뭇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지만 때마다 교회를 섬겨주시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주변에 사시는데요. 그 권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만든 떡국 달력과 떡국을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며칠 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가 전해준 이 달력과 떡국을 잘 받았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 홀로 사시는 이웃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런데 이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이 사랑의 떡국떡을 전달해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침 이분이 홀로 사시는 분이라서 라면을 잘 드시나 봐요. 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는데 라면이 아니라 떡라면을 먹게 돼서 참으로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섬김이고 그리고 친절이지만 이 코비드19 시대에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작은 섬김과 그리고 작은 친절이 그들에겐 큰 힘과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참으로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웃의 아픔을 관심을 갖고 카톡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집 앞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음식 한 가지라도 놓고 올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큰 격려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작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개인 관계 전도는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의 열정이 우리 심령 안에 불타오른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마른 손들을 치료하신다. 희망이 없이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 당신의 밝은 얼굴을 비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관심으로 나의 친구와 그리고 이웃들과 그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의 마른 손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격려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감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실천이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교회로 초청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코비드19의 광풍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전도,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임마누엘 교회가 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순종하여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그들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